오늘 말씀은 기도, 소망의 언어, 기도, 소망의 언어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한 이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이 성전 완공을 놓고 이제 이후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44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시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해야 효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가까이 기도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타국에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오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구합니다. 함께 44절과 4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즉 전쟁터죠.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여기서 나가다라는 뜻은 야차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것은 단순히 쳐들어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 이방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갈 때 이 야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먼 적군에게 원정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기도할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사력이 이겼다, 군사력으로 이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다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군과 적군이 접전일 때, 막 서로 피가 튀기면서 싸울 때, 아니면 적군에서 포위를 당해서 이제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 도와줄 아군이 없잖아요.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아니면 패해서 도망을 가거나 생명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기도하게 되죠. 솔로몬과 군사들이 전쟁을 위해서 출전했을 때 승리할 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이 내 뜻대로 다 됩니까? 타국에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불리하거나 크게 패하려고 할 때도 있지요. 그때 솔로몬과 병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전쟁에 임한 병사들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 일을 돌봐주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써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 전쟁에 나간 사람이라면. 두 번째, 솔로몬이 간구하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백성이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국의 포도로 멀리 끌려간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간구하는 것이죠. 함께 5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의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포로로 끌려간 적군들 앞에서 다 죽이지 말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인 솔로몬 때는 사실 이러한 기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모두 평정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에 있어서의 기도, 이런 기도가 가득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이때는 전 나라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끌려갔죠. 일부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 끌려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성전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라와 성전이 모두 다 무너진 것이죠. 그때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망하고 또 그 뒤에 메대가 나라가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던지, 나라가 망하면, 내가 섬겼던 고관으로 섬겼던 나라가 망하면, 그리고 다음 나라가 세워지면 이 전에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메대가 나라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이 전국에 다스리는 그 고관들을 120명을 세웠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세웠습니다. 메대 본국에 있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이방인인 유대인을 이 총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쓴 거죠. 문제는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다니엘이 질투를 받고 주변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 고발하며 죽일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죠. 그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 주변에 있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라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죠. 지금까지 한 것처럼. 법령이 시행되는 30일 동안만이라도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신하들이 고발했고 이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잡고 손과 발을 묶으시니 다니엘의 몸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순한 어린 양처럼 사자가 있죠. 이 음모를 하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꺼내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넣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가 다 부러지고 사자가 다 움켜서 다 이게 물어가지고 그대로 먹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포로로 있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 전 이 45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450년 전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있어서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만 받으셨겠습니까?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그 먼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 건축 재료까지 다 챙기고 가서 성벽 건축하는데 그가 전심을 다하게 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은 분명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강인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나라를 빼앗긴 포로기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에 충만하여서 이 나라의 소망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평안할 때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고 들으시지만 피가 튀기는 전쟁터에서 엎치락 뒤치락 완전히 접전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를 사로잡혀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얽매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얽매인 사람들에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포로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묶여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며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휘장이 찢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지요. 즉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절망의 상황, 때로는 어딘가에 묶여있는 포로 같은 상황,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내가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바쁨과 얽매여 있고 피가 튀기는 것 같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일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멀리 떨어져 포로로 유배를 당한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터나 피가 튀기는 것 같은
삶의 전장과 같은 현장에서 내가 그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보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더 포로처럼 사로잡혀서 시간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히고 재정적인 부분에 사로잡혀서 더 낙심되고 상황들이 더 절망스럽게 흘러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창과 검, 말과 병거를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발치고 돌이 쏟아지고 칼이 이쪽 저쪽에서 번뜩거리고 피가 튀기는 상황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잖아요. 전쟁이 여러분 하루 이틀에 끝났겠습니까? 고대 전쟁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1년까지도 걸렸습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손을 올릴 수가 없으니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전장에서 피가 튀기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때 기도한 것은 성막 아닙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멀리서 거기 높은 곳에서 그곳을 지켜보며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들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고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칼과 마병의 승리가 아니었죠. 여러분, 예배 장소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낙심되는 상황, 포위되는 상황,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정말로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포로기 기도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 여수 성동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방향이 틀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보시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어려웠을 때마다 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의 지성소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한 손은 들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예.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적어요. 시간도 적고 우리의 있는 마음도 적고 지금보다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드릴 수 없는 상황, 멀리 떨어져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 전장에서 가장 위급한 상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전쟁에서 생명이 오가는 피가 튀기는 접전을 할 때, 죄악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으로밖에 소망을 삼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것, 이게 바로 기도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에 있어서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 가족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삶에 있어서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기 원하고
소망을 가진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장소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낙심한 마음이 용기가 솟아오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실제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소망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는 승리의 언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소망의 기도가 영혼과 입술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